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자기 비움, 하나님의 자기 낮아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비워야 했던 고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비워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 교리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시편 14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기서 광대하다는 말은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가? 로마서는 그 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독일어 성경으로 보면 von Gott, durch Gott, zu Gott.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십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들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공항에서 화물을 붙일 때 그 화물을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컴퓨터가 있어서 참 편리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더 대단할까요? 아니면 컴퓨터가 더 대단할까요? 당연히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그 만물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존재가 자기보다 큰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른은 아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는 어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은 존재는 자기보다 큰 존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 상상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상상으로 믿었는데 그 상상이 맞으면 다행이지만 그 상상이 틀릴 경우 인간의 신앙은 오류에 빠집니다. 잘못된 상상으로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만들어진 신앙,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어 주십니다. 자기를 비워 주십니다. 작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약 용어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과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와 공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신 그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 크고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참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2절을 보면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경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엎드려서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주 높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그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이 뭔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유향은 뭡니까? 향기를 내는 방향 물질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발잠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또 사치스러운 물건들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물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박사들은 지금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왕이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동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톨레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터키 땅을 가리킬 때 아나톨리아 반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나톨리아, 해가 뜨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스를 쓰는 이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터키는 해가 뜨는 아나톨리아입니다. 이처럼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해가 뜨는 곳, 동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쪽에서 왔습니다. 유대의 동쪽은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는 그쪽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 왔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 계시지만 베들레헴의 왕이 아니라 그 동쪽에 있는 세계인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교회를 다스립니다. 이 정도는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글쎄요, 말로는 믿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가? 정말로 그걸 믿는가?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가? 사람들의 생각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요, 아주 신기한 환상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좌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을 날아다니는가?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다스린다.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유대인들의 도시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곳을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날아다닙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가 날아다닌다.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록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이 세계 전체의 왕, 그래서 이방인들도 와서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왕의 왕께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본 별이 유대 땅으로 향했고, 그래서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까? 당연히 왕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새로 태어난 왕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베들레헴인가?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8km면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헤롯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지만 사람들이 그를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펴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시골에 큰 건물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이러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궁전을 지었고 수도교를 지었고 또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저기에 공사를 벌였습니다. 외관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화려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발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하면 베들레헴은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변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화려한 곳, 권력이 있는 곳, 그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에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라헬을 고통을 겪는 후손을 위해 무덤에서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그렇게 상징화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라헬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기다리며 그렇게 부르짖는 그곳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곳, 초라한 곳,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바라면서 울부짖는 곳, 통곡의 무덤이 있는 곳,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장 볼품없는 곳, 가장 볼품없는 자리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울부짖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낮아지고 비워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본받아 겸손해지고 또 자기를 비움으로, 욕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믿는 것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삶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지식으로는 믿을 수 있는데 왜 삶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까? 생각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려면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동방박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헤롯입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단지 이방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계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것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그 계시를 따라서 순수하게 따라서 온 사람입니다. 그 계시를 따라오다 보면 어떤 험한 일을 만날지, 혹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길을 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자 예루살렘은 소동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을 휘젓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작은 양둥이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에 막대기를 넣어서 휘휘 저어 보십시오. 그러면 물이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이게 타로스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통치 말년에 자기 권력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져서 거의 정신병적인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아졌는지 자기의 부인도 죽였고 두 아들도 죽였고 처남과 장모도 죽였다고 합니다. 죽인 이유는 내 권력을 위태롭게 한다,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휘젓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헤롯에게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소용돌이는 더 커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능수능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속에서는 불안함이, 염려가 들끓어 올랐지만 그러나 감정을 속이고 감정을 숨기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율법학자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율법학자들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인데요.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와서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헤롯은 샅샅이 찾으라고 했습니다. 왜 샅샅이 찾으라고 합니까? 2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헤롯은 알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율법학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정말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를 죽여야 내 권력이 보존될 수 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부립니다. 거짓말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찾거든 내게 좀 알려달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헤롯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계시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시를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는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졌습니다. 사람은 많고 경쟁은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살 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간계를 부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취직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곳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간계를 부리고 사람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도 내가 이기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론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잔꾀를 부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잔꾀를 부리고 살아가면서 자기 합리화로 잔꾀를 부립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잔꾀 부리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은 4,000년 전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일반화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순수해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순수해져야, 단순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복잡하고 이 세상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거짓을 계획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놈의 인간을 내가 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잔꾀를 부릴까요? 꼼수를 생각할까요? 사람들과 관계를 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순수하게 다스립니다. 비록 만왕의 왕이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주시고 낮춰주시고 우리의 탄식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그 모습 그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겸손하신 주님 앞에서 교만하기를 힘쓰고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을 앞세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 마음이 순수해질 때, 그 마음이 단순해질 때, 그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은 어두워야 더 잘 보입니다. 언젠가 두란노 수련회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캄캄한 시골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불빛이 없었습니다.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별빛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빛을 보고 걸으면서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을 따라 걸으면서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은 열려져 있는 공간입니다. 땅을 쳐다보면 갇혀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 열려져 있는 하늘을 쳐다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 저 대단한 우주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겸손해집니다. 어쩌면 하늘에 반짝이고 있는 그 별빛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저 먼 별로부터 날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정말로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 영원한 시간 앞에 서면 내가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캄캄한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더 잘 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캄캄할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 하늘을 향해서, 열린 공간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이 가능성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열린 공간 앞에서는 그 길은 하나의 길일 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를 향해서, 계시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십니다. 그 계시를 믿고 순수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정말 자기를 비워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자기의 삶을 공유해 주고 있다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낮은 곳으로 오시고 자기를 비워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힘써봅시다.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힘써봅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주님의 그 별빛이 우리를 인도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성탄 예배를 드리며 2000년 전에 그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겠다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세상이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계산적이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 역시 너무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만 동방박사보다는 헤롯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순수하게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순수하게, 단순하게 신앙하기 원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